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살아왔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은 단순한 고민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까지의 삶이 조금은 버겁고, 조금은 허무했고, 조금은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잘 살아야지. 앞으로는 후회 없이 살아야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더 잘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잘 사는 방법을 배우지 못한 채 열심히 사는 법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도 또다시 열심히라는 단어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조금 다릅니다. 열심히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사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틀린 채로 열심히 살면 결국 더 많이 지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살면 결국 똑같은 고민을 반복하다가 인생이 끝나겠구나. 그래서 멈춰서 질문해 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걸까? 그때 알게 된 건 내가 힘든 이유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생각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누군가는 괜찮고 누군가는 무너집니다.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합니다. 괴로움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 이 상황이 나를 괴롭게 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같은 사람,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유난히 힘듭니다. 그 말은 결국 문제는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 상태에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인생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환경이 바뀌어도 내가 바뀌지 않으면 비슷한 문제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밖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내가 왜 서운한지, 내가 왜 불안한지, 이걸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문제의 크기가 점점 줄어듭니다. 저도 예전에는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기분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칭찬하면 기분이 좋고 무시하면 하루 종일 우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 기분을 남에게 맡겨놓고 살고 있었구나. 그 이후로 조금씩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건 그 사람의 문제일 뿐 내 가치와는 상관없다는 걸.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남은 인생을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더 조급해지고 더 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시간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라 헛되게 쓰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의미 없이 흘려보내면서도 인생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고 싶다면 크게 세 가지를 다시 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모른 채 살아가면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결국 방향 없는 삶이 됩니다. 특히 집착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것에 묶여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인정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과거에 대한 집착, 이 집착들이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놓으면 편해질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놓는 순간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생긴다고. 남은 인생을 잘 살고 싶다면 무언가를 더 가지려고 하기보다 덜어내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욕심을 덜어내고, 기대를 덜어내고, 집착을 덜어내고, 그러면 이상하게도 삶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덜 얽힌 사람이 편안한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 삶, 비교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속도로 가는 삶, 억지로 애쓰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삶, 남은 인생은 더 많이 이루는 시간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시간, 그렇게 하나씩 이해해 가다 보면 예전에는 힘들었던 일들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않게 됩니다. 남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더하는 게 아니라 끊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더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상하게도 채울수록 무거워지고, 비울수록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서는 무엇을 얻을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인간관계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필요 없는 관계까지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한 사람, 계속 신경 쓰이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참으면서 유지합니다.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관계를 끊는 것이 나쁜 것 같아서 혹은 외로워질까봐. 그런데 부처님의 관점은 분명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인연은 놓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도 한때는 모든 사람과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싫은 말도 못하고 억지로 웃고 마음에도 없는 배려를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았지만 속은 점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람을 잃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잃는 게 더 큰 문제라는 걸. 그래서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하게도 인생이 훨씬 단순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비교하는 습관입니다.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 남들과 나를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절대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잘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멈추지 않는 한 만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데서 온다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있는 위치, 지금의 나 자신, 이걸 인정하는 순간 마음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세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 말을 왜 했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이미 지나간 일을 계속해서 붙잡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놓지 못하는 이유는 과거를 통해 지금의 나를 계속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과거는 그저 지나간 경험일 뿐 지금의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를 잃고 결국 미래도 흐려집니다. 남은 인생은
과거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과거는 교훈으로만 남기고 감정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끊어야 할 것은 인정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아주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정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혼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타인의 평가에 내 가치가 달려있다고 믿게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끊임없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일까? 이렇게 하면 인정받을까? 저렇게 하면 무시당하지 않을까? 이 생각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타인의 시선에 묶여있는 한 진짜 자유는 없다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걸 내가 붙잡고 해석하면서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인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더 잘하려고 했고, 더 완벽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끝에는 끝없는 불안만 남는다는 것을. 그래서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냥 이 정도면 괜찮다. 남이 뭐라고 하든 괜찮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을 남의 기준에 맞추며 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끊어야 할 것은 불필요한 걱정입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까지 미리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 선택이 틀리면 어떡하지? 그런데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아닙니다. 생각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걱정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단지 마음만 괴롭힌다고.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살고 싶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살아도 됩니다. 이 단순한 원리를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정리해보면 남은 인생에서 끊어야 할 것은 이 5가지입니다. 불필요한 인간관계, 비교하는 습관, 과거에 대한 집착, 인정받으려는 마음, 불필요한 걱정, 이 5가지만 내려놓아도 삶의 무게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비워냈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줄이고, 비교를 내려놓고, 과거를 덜 붙잡고,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쓸데없는 걱정을 줄였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남습니다. 남은 인생을 위해 무엇을 가져야 할까? 여기서 중요한 건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가지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내 삶의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준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흔들리고 사람에 따라 바뀌고 감정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러면 인생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을 단단하게 살고 싶다면 나는 어떻게 살겠다는 나만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는 무리하지 않는다. 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나는 나를 속이지 않는다. 이렇게 단순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기준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삶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과하게 욕심내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내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삶은 훨씬 단단해집니다. 2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지금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우리는 자꾸 과거로 가거나 미래로 갑니다. 이미 지나간 일에 머물거나 아직 오지 않은 일을 걱정합니다. 그 사이에서 현재는 사라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지금 먹는 밥, 지금 하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이 삶의 질을 바꿉니다. 저도 예전에는 항상 다음을 생각했습니다.
이 일이 끝나면 더 나아질 거라고. 이 상황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계속 미래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현재를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채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하는 일에 집중하기,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집중하기, 지금 느끼는 감정 알아차리기, 이 단순한 연습이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내 마음을 다루는 힘입니다. 사람은 상황보다 감정 때문에 더 힘들어집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금방 털어내고 어떤 사람은 오래 괴로워합니다. 차이는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힘입니다. 화가 날 때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 보는 것, 서운할 때 그 감정을 바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차이가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감정에 끌려가지 말라고 합니다. 감정은 지나가는 것이고 나는 그걸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차리는 것, 이걸 이해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네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단순한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꾸 복잡하게 삽니다. 해야 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단순할수록 편안해집니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줄이는 것. 관계도 단순하게, 일도 단순하게, 생각도 단순하게. 이렇게 살면 에너지가 훨씬 덜 소모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로 많은 것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굳이 필요 없는 관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 굳이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들, 이걸 하나씩 덜어내면서 삶이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져야 할 것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늘 더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더 잘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한다고. 물론 성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의 나를 부정하면서 성장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아무리 잘해도 계속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부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지금의 나를 인정하고 그 위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것, 이게 진짜 성장입니다. 지금의 나를 부정하면 평생 나 자신과 싸우며 살게 됩니다. 남은 인생은 나를 바꾸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이해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힘든지,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결국 가장 깊은 변화입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 없이 살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살아가는 방식은 후회가 쌓이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마음에도 없는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하나씩 작은 후회들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후회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후회는 결과가 나빠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과 다르게 살았을 때 생깁니다. 원하지 않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했을 때, 아닌 걸 알면서도 선택했을 때, 하고 싶은 걸 계속 미뤘을 때, 이런 순간들이 쌓이면 결국 후회가 됩니다. 그래서 후회 없는 삶은 특별한 걸 이루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과 맞게 사는 삶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단순합니다. 내가 한 선택이 나를 괴롭게 하는지, 편안하게 하는지, 이걸 보면 그 선택이 맞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머리로 판단합니다. 이게 맞는 선택일까? 이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까? 이게 손해는 아닐까? 이렇게 계산하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칩니다. 그건 바로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저는 예전에 항상 맞는 선택을 하려고 했습니다.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손해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했고, 늘 고민했고, 늘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이러니했습니다. 틀리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오히려 후회는 더 많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들이 내 마음이 아니라 조건과 기준에 맞춰진 선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틀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의 기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사회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 안정적이라고 하는 것, 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편안한지, 내가 납득할 수 있는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인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불안은 줄어들고, 확신은 커지고, 후회는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불안하고, 망설여집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지금까지의 삶도 완전히 안전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서는 완벽한 선택을 하려고 하기보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그래도 내가 선택한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 이게 후회 없는 삶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싶은 걸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늘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중에 시간 되면, 나중에 준비되면, 그런데 그 나중에는 생각보다 잘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바빠지고, 더 늦어지고, 더 어려워집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확실한 시간입니다. 내일은 보장되지 않지만 지금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하고 싶은 걸 많이 미뤘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해야 하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렇게 계속 뒤로 미루다 보니 결국 아무것도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준을 바꿨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아도 지금 할 수 있으면 한다. 이렇게 바꾸자 삶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인생은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실행하는 시간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인생이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나도 떠나고 내 주변 사람도 떠납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오래 유지하는 게 아니라 후회 없이 대하는 것입니다. 할 말이 있다면 하고, 전할 마음이 있다면 전하고,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하는 것, 이걸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 후회하는 건 돈을 덜 번 것도 아니고 성공을 못한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조금 더 솔직하게 살자. 조금 더 덜 참으면서 살자. 조금 더 나답게 살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알았고, 무엇을 가져야 하는지도 알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는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남은 인생은 더 잘 살려고 애쓰는 시간이 아니라 덜 흔들리며 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흔들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람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고,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마음이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 계속 살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서는 무언가를 더 얻는 것보다 흔들림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들림을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기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커집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상황에 기대하고, 결과에 기대할수록 그 기대가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쉽게 무너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도 기대는 괴로움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사람에게 많은 걸 기대했습니다. 이 정도 해줬으면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이 정도 관계면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기대는 거의 항상 어긋났습니다. 그때마다 서운했고 화가 났고 지쳤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기대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면 고맙고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자 관계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한 마음은 흘려보내는 힘입니다. 우리는 자꾸 붙잡습니다. 지나간 말, 지나간 일, 지나간 감정, 이걸 계속 붙잡고 다시 떠올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그 결과 이미 끝난 일로 지금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잡으려고 할수록 더 괴로워지고 흘려보낼수록 더 편해집니다. 부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은 변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붙잡고 있을 이유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에서는 붙잡는 연습이 아니라 놓아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서운함도, 분노도, 아쉬움도 조금씩 흘려보내는 것, 이게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필요한 마음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늘 바뀌길 바랍니다. 상황이 바뀌길 바라고, 사람이 바뀌길 바라고, 내 삶이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물론 변화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뀌지 않는 것까지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을 계속 바꾸려 하면 삶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구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이걸 구분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 이걸 이해하면 불필요한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네 번째로 필요한 마음은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이건 단순한 긍정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 삶에 있는 것, 이걸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우리는 늘 없는 것에 집중합니다. 부족한 것, 아쉬운 것, 남들과 비교했을 때 없는 것, 그런데 시선을 조금만 바꾸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건강, 시간, 사람, 일상, 이걸 느끼기 시작하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집니다. 많이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걸 느낄 수 있을 때 행복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은 나를 편안하게 두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더 잘해야 하고, 더 노력해야 하고, 더 나아져야 한다고. 물론 노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과정에서 내 자신을 너무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조금은 나를 풀어줘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가끔 쉬어도 괜찮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도 결국 하나로 정리됩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 삶,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까지가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많이 가지려고 하기보다 덜 얽히며 살고, 남에게 맞추기보다 나에게 맞게 살고, 붙잡기보다 흘려보내며 살고, 비교하기보다 있는 그대로 살고, 억지로 애쓰기보다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저는 이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조금 부족해도 괜찮고, 그 대신 마음만은 편안하게. 남은 인생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셨다면 아마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답은 밖에 있지 않고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